2021년 5월 12일 제2주차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저희는 사랑의 원리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음에 우리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배운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만들며 가정을 세워나가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 맏아들을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가 137세니까 늙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70세가 넘었으니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했었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줘서 이제 자기의 민족을 이끌어 나가게 해주려고 하는 예언과 축복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평상시에 즐겨 먹었던 특별히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먹을 수 있는 뭐 양 고기보다는 사냥한 고기가 더 맛있죠. 그래서 그 사냥한 고기를 먹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아들에게 부탁을 하죠. 특별한 별미를 만들어 오도록 해라. 사냥을 해서. 그래서 에서는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요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이 상황을 다 듣고서 그리고 야곱에게 가갖고 축복 기도를 대신 너가 받으라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가능성은 있었죠. 이삭은 이미 눈이 어두워서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남편 이삭을 속이려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작전은 이거죠. 야곱이 염소털로 일단 분장을 하고 또한 아주 질 좋은 염소 새끼로 요리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야곱은 이 의견에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일이 탄로가 난다면 뭐 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리브가는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만약에 탄로가 난다면 리브가는 자기가 모든 일을 꾸민 짓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그 욕을 담당하고 또 저주를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엄마들의 희생은 대단하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저주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리브가는 엄마 리브가는 이 야곱을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야곱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쌍둥이고 맏아들 에서도 있는데 왜 작은 아들을 편애해서 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 정도로 왜 이러한 결심을 붙이게 됐을까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먼저 한번 이삭의 문제를 생각해 볼게요.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그럼 이삭과 리브가 중에 누가 더 옳은 것인가? 한번 이런 것들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삭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혈연적인 장자권에 연연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에서에게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했던 것은 영적 분별력이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둘 다 불렀어야 되겠죠. 축복 기도를 해주면 한 사람만 해주면 안 됩니다. 둘 다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어야 됐는데 한 사람만 부른 것은 편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아내 리브가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일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야곱을 더 편애했을까요? 뭐 단순한 이유는 이런 것도 있었겠죠. 늘 가정적이었던 야곱이 자기의 일을 잘 도와줬으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야곱이 일을 더 잘 도와줬던 것으로 보이고요. 에서는 늘 사냥을 다니고 바깥으로 다니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 일을 도와주는 야곱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첫째, 에서의 장자권에 대한 무시와 포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리브가는 이것이 정말 싫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망스러운 아이가 가문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적게 보면 몇백 명, 몇천 명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이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것,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장자권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냥 뭐 내가 맏아들이 되나 안 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 민족을 팥죽에 팔아넘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팥죽에 팔아넘긴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 때문에 교회를 팔아넘긴다? 돈 때문에 자기 백성을 넘긴다? 돈 때문에 자기 가족을 넘긴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리브가가 왜 야곱을 더 사랑했을까? 여기 두 번째는 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에서가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뢰가 안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 들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동안 순수성, 결혼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을 한 번에 파괴해버린 겁니다. 외국 여인,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상의 없이 결정한 거거든요. 자기 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을 결정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근심을 주는 자녀인가 아니면 기쁨을 주는 자녀인가.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죠. 야, 너도 부모 돼봐. 부모가 돼보면 말 안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리브가가 야곱을 특별히 더 사랑했던 것은 또 계시의 문제도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해줍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태동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입덧과 같이 뱃속에서 쌍둥이 아이가 엄청 싸웠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해주셨어요. 너의 뱃속에서 두 나라가 싸우고 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확실히 말씀해 주셨죠.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에게 있었던 것으로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연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긴 했지만 이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결국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해서 병약한 남편의 약점을 이용해서 결국 이러한 속임수로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은 결국 잘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넣어준 사라의 선택과 비슷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은 느릴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느린 이유는 그것은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에 대한 충성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못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다 끝마치셨으면 우리 함께 주의 기도로 수요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